예, 오늘은 조금 한 30분 늦어졌는데, 레위기 1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엊그제 18장 한번 같이 읽었었죠? 근데 오늘은 20장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봐 18장 내용이 20장에 다시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18장에도 있는 모든 말씀이 20장에 또 나온다. 이걸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바로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제 읽은 것처럼 레위기 18장은 중심이 뭐냐면 세속의 말로 하자면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근친관계를 금하는 내용과 짐승과 사람이 행음하는 거 교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금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그 숙제를 내드렸죠. 왜 17장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쭉 말씀을 해놓고 나서 18장에 가서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것 또는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을까? 그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봐라 이러고 숙제를 드렸는데 생각을 다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먹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였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얻은 영혼들은 주님의 집 권속들이므로 신약에는 권속들이라고 그랬는데 근친 가까운 근족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똑같이 주님의 집의 권속들, 근족들이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은 한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러니까 한 피 받아 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찬송도 그렇게 하는데, 영과 생명의 말씀, 우주의 주물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피로 씻음 받은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서 거듭나야 하니까 진리의 말씀의 자녀들이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러면 다 권속들이다 이거예요. 근족들이다. 구약 성경에는 근족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게 권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아버지의 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 이제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아내였죠. 신약에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아내의 신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이므로 신자들 각자로 보면은 교회는 어머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이 나오면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건 표상이고 실제로는 하늘 아버지와 땅의 교회를 공경해야 된다. 신자들이라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러므로 레위기 17장에서 진 안에서와 진 밖에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 육체의 생명인 짐승 피를 흘리면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라는 게 17장의 중심이었죠. 하신 율법에 이어서 레위기 18장에서는 근족, 권속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 덮는 것과 드러내는 것은 반대 개념이라는 걸 엊그제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지난 죄들을 탕감받고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모든 죄들은 다 간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의에 따라서 자기의 옳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 세리나 창기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인자였든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는데 그를 다시 정죄하고 판단해서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자대로는 생명의 처소인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은 문자대로니까 하체를 가지고 생명의 처소가 하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명의 처소는 거듭난 영인 것이지 하체가 아니죠. 하체는 육신에 속한 표상일 뿐이지 생명의 처소는 구속받은 사람의 영인 거예요.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레위기 18장 23절, 20장 15절로 16절, 신명기 27장 21절로 23절 등에 보면은 권속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 것이며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짐승이면 그냥 설교자가 짐승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설교자가 즉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앞에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짐승의 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로서 문란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문란하다라는 표현은 혼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할 때가 혼돈하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정한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파괴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채로 먹는 사단의 사자들인 육적인 전도자가 죽이는 직분을 행할 때는 육신, 즉 짐승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짐승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 짐승의 혼생명으로 짐승들의 설교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짐승과 교합하는 가정하고 부정한 율법 종교인들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17장에서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죠. 예. 자, 이제 창세기 6장 1절로 13절 인용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저주받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땅은 저주가 임했으니까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흘러서 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짐승들을 아름답게 본 거죠.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사람의 딸들이에요.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불러 모아서 대회로 모여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짐승과 구합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짓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 사람의 딸들과는 근원적인 생명, 여기 사람이라는 건 짐승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생명이 전혀 다르므로 생명의 말씀을 맡은 사자들은 반드시 사람의 딸들에게 전도하여 짐승을 잡아먹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고 피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맡은 사명이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대대로 지금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지금 문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음녀들을 결국은 음녀를 벌거벗겨서 완전히 불러 살라버린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음녀는 일곱 머리 짐승들을, 일곱 머리들을 음녀가 오히려 타고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짐승들은 땅의 왕족들이다라고도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고 오늘날 기성교계, 기독교계의 자칭 목회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발람과 니골라당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인 육적인 사람들을 모아 대회로 모여 자기를 바라며 자기를 섬기게 하여, 원래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와에게 특히 말씀하실 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바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미 그 저주의 선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남편을 바라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여자를, 그 신자들을 얻어가지고 그 짐승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큰 음녀 교계인 세속교계의 일곱 머리들, 즉 짐승무상인 거짓 선지자들, 그 땅의 왕족들이 되었는데,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과적으로는 네피림들이 되었죠. 네피림들이라는 건 큰 자들이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그게 왕족들이다. 이게 땅의 왕족들.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 대인들이 오히려 미만에 처해지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작은 자들이, 소자들이 윗자리에 앉혀지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라는 이 용어는 육적 자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은 죽고 육과 연합된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로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이 지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만 해놓은 거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큰 자들인 땅의 짐승들, 곧 땅의 왕족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고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대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지어놓은 건데 괜히 내가 인간들이 이럴 바에는 괜히 지어놨네 그렇게 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고통받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은 내가 그때 생각 잘못했지, 그때 왜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아내는 또 남편 내가 그때 생각 잘못했지, 그냥 전혀로 살고 죽으면 신간편할 놈의 일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단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나서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붓을 땅이라 칭하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다. 이 말씀이 창세기 시작에 일단 한번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로만 아니라 이제는 불로 또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성읍들을 불 섞인 우박이 내리 달려가지고 다 옹기점 연기처럼 불타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영영한 지옥불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계시록 11장에는 세상교회가 바로 애굽이고 영적으로는 소돔이다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영영한 지옥불이 될 거다.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제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 암몬 족속의 신이 그 몰렉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걸 헬라어로는 이제 신약에서는 몰록이라고 그랬고, 그 히브리어는 몰렉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렉신이라는 것은 그 왜 그림 이런 데 보면은 그 소뿔 또는 수양의 뿔이 이렇게 가지고 소 얼굴이나 수양의 얼굴을 사람에게 몸짓에다가 이거 쓰고서는 팔을 이렇게 벌려놓은 그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팔이 약간 위쪽으로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나 딸을 사서 그 몰렉신의 팔에 이렇게 올려놔두면 몰렉신의 팔에서 자연히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아래가 어디냐면 홀홀 타는 불구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자식 사가지고 저희 자기네들의 신에게 뭔가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뭐
흉년이 왔다든지 또 홍수가 졌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가난한 집의 자녀를 사가지고 그 몰렉신한테 이렇게 올려놔두면 또르륵 굴러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기울게 해놨으니까 아래는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몰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지옥의 왕이다, 불꽃 세계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몰렉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람을 바치는 걸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그런 제사를 롯의 후손들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들에게 그대로 응하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음력교계에 갖다 넣어놓으면 음력교계는 불사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그게 지옥사자인 마귀한테 불쌍한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8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 보면 몰렉신에게 자식을 주어서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으라. 그럼 가증한 자식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막 강력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신상관 문제, 짐승과 교접하는 문제, 몰렉신에게 인신 사람을 바치는 문제. 그래가지고 불구덩이에 이렇게 떨어져서 불타 죽게 만드는 이게 불구덩이의 왕이 몰렉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거든. 그게 상징이지. 이런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료 말씀을 더 읽어 나갑니다.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는 율법을 공포하신 후에 18장에서는 근족, 신약에는 권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근족이 된 남녀 간 생명의 연합과 짐승과의 연합관계를 금하셨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소개해드린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주어서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세 가지가 금기사항으로 지금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남녀 간의 생명연합과 짐승과의 연합관계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게 뭐냐, 지옥 사자, 지옥의 왕에게 불쌍한 영혼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가지고 지옥불로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은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미리 아무래도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전체를 얘기하느라고 세 번째 걸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영적 제사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육신적인 무슨 그 생명의 연합관계를 말한 것이고, 문자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명의 연합관계의 결과를 금하신 것을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옥불에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짐승을 잡아먹되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짓을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 말이란 말이야. 제가 이제 충분히 큰 맥락과 흐름을 이해를 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짓고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방주로 이끌어서 많은 물의 심판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정착하여 포도농사를 한 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전도로 사람들을 얻어 교회 안으로. 구약시대에 에덴 동산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입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었죠. 그거는 구약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한 거였는데, 이제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옮겨가지고 포도농사를 했다라는 것은 신약교회를 예시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전도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천국 농사를 할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한 목양으로 불못이 될 세상 바다를 건너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되어 그리스도의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서 빼내심을 받아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 알곡으로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전도자의 사명을 맡은 증인들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도하여 뱀이 토한 복물이 섞인 세상 교계의 미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개간하여 갈아엎은 새 땅에 천국의 씨를 심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물로 덮었다가 포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뭇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뭇에 뭐 열매 맺는 그 과목이나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나 다른 이런 것들을 다 나게 하셨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즉 물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뭇에다가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하실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상자나 이게 다 많은 물을 지나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물로 상징되는 세상 바다를 건너 건짐을 받는 이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고 이걸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력 편주가 칠흑 같은 밤바다를 지금 항해를 해서 도착지가 어디야 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무사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항구에 무사히 배가 도착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라는 자들이 인신제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다 배 이렇게 그 용왕이 꼬리쳐가지고서 다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용에게 다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암몬족속 그 롯의 후손들 같으면 인신제사를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짓을 지금 하는 것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가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한 모양으로 불못이 될 세상 바다를 건너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되어 그리스도의 천국을 상속받아서 주 안에서 영생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맡은 증인들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도하여 뱀이 토한 동물이 섞인 세상 교계의 미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개간하여 갈아엎은 새 땅에, 땅을 갈아엎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흙을 고르게 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주게 마련이고 그때 씨를 잘 심어서 농사를 농부가 이제 해야죠. 이 농부는 예수님과 사도들이었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다 농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를 이제 동역하는 일꾼들이죠. 레위기 18장에서는 애굽인들과 가나안인들 같이 근친상관이나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이 타메라고 하는 용어는 불결하게 되다, 부정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땅이 어떻게 불결해지겠어요? 이것은 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성이 자꾸 더 심화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미 나병과 유출병 말씀을 나눌 때 그 불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개념이 같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불결해진 거, 유출병 환자가 불결해진 거, 그 같은 용어를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달리한 것이에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애굽인과 가나안 족속들, 애굽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세상 종교인들, 세상 쪽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부정하고 더러운 삶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결이다 이게요. 그게 불결. 자, 그런 더러운 삶을 본받지 말라는 율법은 그럼 어떤 교회 생활로 실현될 것인가? 이것은 성결한 거룩한 교회 생활을 해라라는 말이죠. 이제 모세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모형이요 상징이요 그림자이므로 정결한 천역교회와 큰 음력교회의 실상에 대한 이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기 지금 18장을 말씀을 17장에서 지금 18장으로 넘어와서 18장의 첫 시간인데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내가 해석해 나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성경의 흐름에 가장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문자대로 근친상간 안 했으니까 난 죄진 것이 없다. 나는 짐승하고 무슨 교합하지 않았으니까 죄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자기네들은 다 지켰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자신들이 영적인 범죄가 육신적인 범죄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지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무슨 근친상관을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막 난리를 내고 강대상에서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근친상간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짐승과 교합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보자면은 불쌍한 영혼들 지옥불로 다 이게 떨어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 무지가 죄예요. 알고 보면 무지가. 무지하면은 자기 생각을 주장을 막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 만나면 주위 사람이 다 피곤하죠. 한 사람이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자기 아직 기질을 막 강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매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다 힘들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주를 퍼뜨리는 자라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남편이 그런다든지 한 아내가 그런다든지 어떤 자식이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그 가정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죠. 그 얼마나 불편해.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남자와 여자가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을 상징하므로 육신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한
상징이지 않나 이 말이에요. 표상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맺어 교회를 통해서 신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생의 새 세계를 성취할 충만한 수를 채워 주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반복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농사법을 비유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명의 연합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도록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혼인 관계를 통과해야만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에게는 매사가 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화합하고 생명의 연합을 맺고 그렇게 해서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도 내고 하늘에서는 햇빛과 비를 보내시고 땅에서는 산물을 이렇게 산출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가 중간에 잘못돼 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과 땅이 화합이 안 돼. 하나님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볼 때 더럽게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막 진노하시고 분내시고 그러면 땅에서 좋은 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맨 가시 엉겅퀴나 나오고 땅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화합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매일마다 불편해. 그러면은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무슨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다 이거예요. 아, 하늘의 짝은 땅이고 남편의 짝은 아내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짝은 교회고 그런데 마귀는 짝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런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는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영감으로 깨달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이나 이런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은 육신적인 무슨 근친상관이나 뭐 짐승과 뭐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 자식 사가지고서 지금 뭐 무슨 몰렉신한테 가서 바쳐가지고 뭐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우리는 하진 않으니까 신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지금. 그러면 그건 성경이 없어도 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왜 이렇게 엄하게 금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런 금하신 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지옥불로 멸하실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문자대로 이것을 빡빡 우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 예,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친관계도 있고 엄히 금하시는 근친관계도 있으니 똑같은 근친관계인데 어떤 것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은 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친관계의 양면성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살펴 주님의 교회와 사단무리의 회당인 짐승의 몸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시 마치고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